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일터 선교 주일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믿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보통 신뢰가 아니면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지.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너희는 복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주님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준비됐다라고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주님 잠깐만요,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2019년에 저기 중미, 미국 밑에 IT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선교를 가는데 그 나라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를 갔어요. 소위 쓰레기 마을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흑백으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제 하늘과 땅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늘은 너무 예쁜데, 사실 저 왼쪽에 저기 카리브해입니다. 카리브해. 그 말로만 듣던 카리브해. 해적이 출몰한다는 그 카리브해. 근데 여러분, 저 카리브해가 보이지 않고요, 그 집도 아닌 것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진흙을 파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돼지와 사람이 어울려 삽니다. 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그들에게 의료품을 주면서, 밴드 하나 없어가지고 손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 약이 없는 걸 어떻게 있어. 밴드를 많이 챙겨갔어요, 약하고.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지죠. 이 선교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죠. 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교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냐, 갈 수 있고 가는 사람들을 다 합쳐봤자 저희 교회에 아마 1% 될까요? 간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대부분 다 돌아오셔야 돼요.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있다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그것만 선교지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이 지상 대위임령, 이 제자를 삼으라, 이거를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라고 되어 있죠. 당신이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찍었냐면 저 인도 어디 슬럼가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 살던 동네 앞교회 주차장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님들은 저걸 보면서 나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가정과 일터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후에 가게 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다 거기도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갔을 때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곳이 또한 땅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이 숫자를 좀 보여드릴 텐데 2대 166, 이게 뭘까요?
한번 손들어 맞춰보세요. 한번. 1, 2, 3부 중에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맞췄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앞에 2가 2시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은 만 20시간, 30시간, 40시간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 주일날 시간 보내고 이제는 가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66시간이 가정과 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보여드릴까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일상에서 보내고 대부분의 99%의 성도들이 선교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상대위임령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지상대위임령이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즉 1%도 안 됩니다. 0.1%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면 여러분 지상대위임령은 거의 완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실은 이래요.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아니 목사님이 해야지 왜 그걸 저희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를 저희가 돕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님이 하는 것을 저희가 돕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목회자가 메인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인이고 저희가 돕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우리는 발런티어 아닙니까? 우리는 발런티어죠. 목사님은 그냥 전문적으로 그 일에 훈련 받으신 분이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왜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여기서 준비시키다.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이들이 성도님들을 준비시킨대요. 이 준비시키다를 영어로는 equip이라고 해서 이게 군사 용어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케 하고 군장을 매게 하고 무기를 취하게 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준비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근데 이 봉사도 좀 의미가, 봉사하면 주로 교회 봉사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봉사라는 의미를 영어로는 the work of ministry라고 해서 더라는 말 붙였죠. 정관사 더. 이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하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을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보조고 이 메인 필드에서 뛰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또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하나님 백성들이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지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이든 그것이 IT든 그것이 필리핀이든 인도든 간에. 그렇게 될 때 13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 앞에 다 전제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에 다다르려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훈련받은 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뛰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과학과 각 영역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또한 사회에, 교회에 영향을 주며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스포츠에 비유할 수 있어요.
스포츠에 여러분 야구나 축구를 보시면 뭐 당연한 질문인데 코치가 많습니까? 선수가 많습니까? 선수가 훨씬 많죠. 야구 같은 경우에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는데 4선수들이 있는데 각각의 코치가 있어요. 투수 코치가 있고 타자 코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필드에서 뛰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선수들이 나아가서 경기를 실제로 뛰는 거죠. 그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성도님들이 필드에서 많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지지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코치가 다 경기를 뛰는 거예요. 자기가 감독이 나가서 뛰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막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팀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뛸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코치들이 각 영역 속에 선수들을 트레이닝시켜서 선수들이 그 필드에서 공격수가 되고 미드필더가 되고 수비수가 되어서 경기를 할 때에 삶의 경주를 감당할 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저는 사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선남목자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알려진, 이 교회 이름이 알려졌다기보다 어느 성도가 참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교회. 와, 어느 그 성도님 크리스천이 계신데, 와, 그분이 선남목자교회 출신이래.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죠. 야,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구나. 나도 거기서 훈련받아서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남에만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포함해서 목사님들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한 사람당 43,500명에게 복음을 전해 다 전할 수 있어. 한 사람당 43,500명. 근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면 66명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100만 명에게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파워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의 비결이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에 한 수백 명 크리스천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대제국 아래 핍박 속에서 믿는 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 200년 지났는데 한 600만 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단지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어떤 리더십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 이 앨런 크라이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일하며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이 특징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 하나 더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신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면 그들은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이게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안 믿는 이교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만일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라고 하면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아니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진리 전쟁입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6.25 이후에 그때도 그랬죠. 전후에 계속 공산주의가 계속 교회를 공격했어요. 신을 부정합니다. 교회만 문 닫으면 돼. 교회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죠. 여러분 이 같이 대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람,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갈망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저 사람은 나랑 사상과 정치 신념이 달라서 나랑 안 되겠어라고 끊었다면요, 여러분 절대 복음 전파 못했을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졌을 테니까. 근데 그들은 그 신념을 가지면서도 대다수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견져야 돼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삶과 말에서 일관성과 연관성을 가질 때 전도는 효과적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말뿐만이 아니라 말은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행동은 너무 거칠고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럼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성품,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때 많은 욕과 비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입을 닫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끝까지 전했던 그 모습을 닮아갈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 일터 선교의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에서 종으로 살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안 믿는 종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과,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전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보통 일반 종들은 주인 앞에서 두려우니까 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에 잘 순종하긴 하죠. 그런데 마음에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해 그 주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 저희 회사에 참 어려운 보스가 있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핍박해요. 저를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 미워하고 저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보스에게 정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 같죠.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이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2장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도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의 본성으로는 절대 그것을 순종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여러분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른 버전입니다.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분노와 그 탐욕스러웠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1부, 2부, 3부, 4부 다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순종합니까? 근데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냐면 그 안 믿는 보스가 얘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 라고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의구심을 갖게 돼요, 또한.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해서 저놈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살려줍니다.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까. 만일 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차례나 보셨어요. 다윗의 그 모습을.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다윗아, 너의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 아들도 왕이 되고, 너희 아들도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영원한 나라 통치가 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제가 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막 감격을 하죠. 여러분, 이 은혜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뭐 공로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 범합니다. 죄를 많이 범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너가 자비를 베풀었으므로, 너가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므로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도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이 육신상전을 주님께 하듯 대했을 때 이 주인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것이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변증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 종들의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안 믿는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들은 탐욕과 거짓에서 자유로우며 그들이 가진 것조차도 주인과 공유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되 두려움 없이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안 믿는 주인이 봤을 때 믿는 종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도인 종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주님께 하듯 우리 부르신 곳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안 믿는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서는 내게 하는 것으로, 나를 예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영상에도 나왔듯이 은행에서 일을 하시든 어떤 업무를 통해서 일을 하시든 누구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걸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본인께 하는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17세기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사인데 이분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기도하는 일이나 일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저에게는 기도입니다. 일할 때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대화하며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후라이팬 위에서 구워지는 케이크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합니다. 이것을 먹을 나의 형제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리고 바로 주님인 그들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케이크를 뒤집는다는 것이죠. 일이 없을 때에도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하며 또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청소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일상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청소를 할 때에도 이곳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제가 주님께 하듯 청소합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차릴 때에도 주님을 접대하듯이,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저녁에 식사에 참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뭐 한 몇 주 전부터 준비할 거예요. 어떤 메뉴로 할까? 어떤 반찬으로 할까? 막 고민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집에나 혹은 방문해서 식사를 할 때, 대접할 때 그 마음을 해보시면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내게 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24절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정판은 기업의 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는 유산이 없었거든요. 땅도 주어질 수 없고 재산도 주어질 수, 어느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산이 있다고 하니 이 종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기쁨의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유산의 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참 잘하였다 나의 착한 종아.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이 종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진다는 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상을 마련해 주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종들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원리는 사실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인도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인이 있었죠.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주인이지만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여러분들은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공정하게 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종들도 학대하지 마시고, 착취하지 마시고, 인격 모독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를 뭐라고 불렀냐면 말하는 물건, 말하는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존엄성 이런 거 없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 이거는 엄청난 혁명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직장에서 이제 리더십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직원들을 대할 때에 하대하지 말고 존칭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문화가 없어졌어요. 서로가 다 존칭을 하고 님자를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 바뀌고 있지만, 그렇게 직원들을 공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장님이 믿는 사람인데 직원들에게 막 막말을 해요. 모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무역커피라는 개념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공정무역커피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커피란 뜻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노동 착취를 통해서 100만 원을 줘야 될 거 한 20만 원만 주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막 노동시켜가지고 막 애들한테 돈 거의 주지 않고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fair trade, 공정한 무역을 통해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커피를 가져오십시다. 이 공정무역 커피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 업계를 운영하시면서 어느 사장님이 CEO예요.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공정무역을 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자, 그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 복음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뭘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노동자들과 일꾼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일한 대로 삭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레위기 말씀에 소들이 일을 할 때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고
망을 왜 씌웁니까? 소들이 일하면 자꾸 뜯어 먹으니까. 야, 내가 일하라고 시켰지 먹으라고 시켰어? 이번에 망을 씌우는 거야. 근데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망 씌우지 말라는 거야. 소들도 일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야. 야, 말씀이요, 동물도 하나님 케어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대우할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선교의 요소가 돼요. 야, 저런 사장님 처음 봤다. 늘 착취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속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저분은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네. 저 비결이 뭘까? 크리스천이래.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빌레몬서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가요. 이건 종이 도망갔다. 이건 그 당시에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빌레몬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를,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를 써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역사의 전통에 의하면 그 오네시모 종이 주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교까지. 그 사회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크리스천 기업가나 리더들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사랑을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복음을 삶으로 증가하는 일이 되고 세상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임정택 대표님이라고 히스빈스, 그분의 커피, 콩, 뭐 이런 이상한데 말이 그냥 히스빈스로 합시다. 히스빈스라고 하는 그 대표님이 오셨어요. 창업을 했는데 장애인 바리스타를 훈련시키셔서 사회적 이 기업을 세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보지 못하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심금을 울렸어요. 왜 심금을 울렸을까? 그분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계속 이제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없는 거에서 어떤 창업을 해서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을 해서 1호, 2호, 3호 커피점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막 해외에도 진출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왜 성님들의 마음이 심금을 울렸을까? 이거였어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잘 안 합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 고용 안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 장애인 의무 고용이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면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벌금이요, 어떤 기업은 수억에 수십억에 심지어는 수백억이 이릅니다. 근데 벌금을 차라리 내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여러분, 이것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 히스빈스가 도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신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며 그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어. 그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제 간증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참 마음이 울렸던 부분이 만철쌤이라고 불린 이 바리스타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분도 이제 정신병을 앓았던 분인데 바리스타가 되어서 한 고객에게 커피를 줬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그걸 마시면서 보면서, 야, 내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처에서 이런 얘기를 대표님께 하더라는 거죠. 임 대표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20대에 발병해서 20년 이상을 정신병을 앓고 20번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 3번 하고 인생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나 너무 외롭고 괴로웠는데 43년 만에 나 가장 행복해요. 다 너무 행복해.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살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라고 43년 만에 처음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창업
2009년 한 이후에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참 기뻤던 순간들이 참 많았대요. 뭐 첫 카페 열었을 때, 확장이 됐을 때. 근데 그런 성취는 잠깐 있다 말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대표님이 계속 남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소외와 같던 사람들이 인정받고 변화될 때 그걸 보면서 가장 기쁘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장 오래 남고 영원히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이것이 교회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적의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정말 온전한 성도가 자랑스러운 교회. 그분, 우리 교회 분이셔. 그분 크리스천이야.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분.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살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믿고 그것이 맞다면 합당한 우리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영어로는 true proper worship이라고,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다,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게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선교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터의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